저는 방금 봉독하신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교회의 건축에 관한 말씀이 주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곧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축은 어떤 돌이나 벽돌이나 나무로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워집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천국 시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만나겠죠. 식구들이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만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들어오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집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집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사람은 식구가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 건축은 나무나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워지는데 그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건물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 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 위에 주춧돌을 놔주면은 기둥 같은 거 세워서 그 옆에 벽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터와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친히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된 거예요.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면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시고 버티셔서 이렇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는 이 기독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죠? 함께 우리는 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자유함이 없어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모 뱃속에서 다 났지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 로켓 탄다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혼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데. 아주 쉽지요. 어리나 나이 먹으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주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심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심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께 나간단 말입니까? 죽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설거지는 무엇이다? 예배다. 장사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남자 간에 사랑을 나눠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성전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연결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이건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라 함은 개인과 공동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각 개인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믿는 자마다 개별적으로 받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바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딱 누워서 설교 들으면 되지.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아무런 체험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을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는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떡을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서 서로 먹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그래. 교회의 일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나는 손이다, 발이다, 나는 눈이다, 코다, 귀다, 나는 위장이다, 간이다, 이렇게 전부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기 모습은 다른데 각기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몸의 지체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초가 되는 터와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하는데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바로 성경, 또 구원의 복음, 이것을 말해요. 1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들은 것 없이 믿는 것 없고 믿었다면 약속의 성령을 꼭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거예요.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으니까 아버지 집의 거할 곳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복음을 모르면 굉장히 인생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좋은 감정은 잠시 있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든 기초, 모든 또 중심 되는 그런 모퉁이돌, 이 모든 것은 또 머릿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세워지는데 이 하늘에 속한 것 외에는 다 태워질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내가 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공로가 있다면 다 태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퍼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어요. 기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퉁이 돌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지 않은 이 돌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시라고. 여기에 모퉁이 돌에 붙어있는 자인가 가짜 짝퉁인가 이거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이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의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이 있고요. 우리가 건물을 세우면 상량이라고 해가지고 걷다 옛날 우리 그 한옥은 걷다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써요. 그 상량, 이게 머릿돌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1장 22절에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어떤 공동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 머리의 말을 안 듣는 몸은 이건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몸이에요. 머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건축자로 세워놨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딱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네.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게 바로 사수로 죄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석과 요긴한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우리가 함께 지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도 개개인의 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라고 그래요. 각 개인은 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개인의 몸이 성전이지만 또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신령한 집입니다. 이런 보이는 집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령한 집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신령한 제사는 영적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항상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있어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번을 찾아보세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돌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에요. 이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어느 곳에 유숙하려고 돌을 벽에 삼아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말씀으로 만나는 것 같이 여기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만난 거야. 누워 자려고 유숙하려고 하는 그것이 야고보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야곱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7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가는 밝은 길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또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지 않으셨다면 하늘 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추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제대로 믿을 것을 믿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사람이 살지 않은 건물을 한번 보세요. 이상하니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것 보고 폐가라고 그래. 그래서 귀신 나오는 집 같다 그래요. 맞습니다. 폐가는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그러면 집에는 하나님의 집은 웃음꽃이 펴요. 막 노래를 하고 어린애가 재롱을 부리고 권속들이 교제하지 않는 집은 집이지만 사실상 집이 아닙니다. 신령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보면은요,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는 손자가 할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려요. 그러면 막 예뻐 죽어. 막. 아니 어떻게 말도 못하는 애를 가지고 그렇게 예뻐할까? 우리는 기도를 받들어지게 해야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 한마디만 그 진정으로 부르면 오냐 내 자식아 꼭 깨어나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더듬거리는 기도, 그리고 서투른 노래, 우리는 찬양을 무슨 막 맞떨어지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고 또 가족들이 있는 그곳을 나의 쉴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처소가 나의 쉴 곳이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의 쉴 곳이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멀리 성도들은 서로가 멀리 그거 찢고 바꾸고 해. 이러면 나의 쉴 곳이 안 되지죠. 성도들끼리 찢고 바꾸고 해봐요. 이거 쉴 곳이 아니죠. 왼수지요. 그건 쉴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자 한다 이 말이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영원히 쉴 곳이다. 우리 보고 너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야. 그럼 우리 안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내가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함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쉴 곳이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고 갈증과 배고픔을 해소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집은 사실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집을 구성한 가족들도 모든 것의 중심이죠. 세상의 부모도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죠. 절대로 버리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누가 우리를 연결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는단 말입니까? 사자 코수염도 못 뽑는데 어떻게 주님은 몸의 지체들을 가져간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이 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긴다는 무료가 올 때마다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라면 우리는 그 처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걸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처소,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모든 산 돌들이 모퉁이 돌을 의지하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처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들이 교제하며 즐겁게 기쁘게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산 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